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냥 제가 원래 준비해온 것도 있지만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끄는 대로 좀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원래는 좀 여러분들하고 좀 한 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저 과학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주문 받은 거는 과학자와 또 교육자로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건데, 저는 오늘날 기독교에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떠나고 이러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창조인데 그 창조에 대한 것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진화론이라는 것에 너무 잘못된 그게 빠져가지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서 창조를 배격하고, 그다음에 그 창조, 사실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사실은. 특히 그래서 좀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1982년도에 카이스트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미국에서 그때 한참 시작한 게 하나가 그때부터였어요. 창조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창조과학회를 이제 제가 이제 카이스트의 두 번째 총장이었고 첫 번째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한국 창조과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특히 카이스트 교수들이 좀 중심이 돼 가지고 그때 창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점점 진화론 쪽에서는 유실론적 진화론이란 말을 가지고 또 현혹을 시켜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또 현혹되고 있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도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제일 큰 문제는 좀 목사님들이 애매모호한 이렇게 해서 창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시작이 창조니까.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창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 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창조 이야기, 이제 구원 이야기 이런 얘기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오늘 핵심 테마를 제가 좀 창조로 잡아봤어요. 특히 창조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만 한다. 인성 영성을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좀 보면 나는 왜 창조와 구원을 믿는가? 그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사실 성경의 1장 1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나는 가장 믿음의 바닥이 되는 게 이 두 가지라고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고,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개에 대한 확신이 참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정말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창조와 구원을 믿으면은 나는 신앙이 바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조와,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요약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지금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한번 우리가 줄여서 요약을 하면 뭐가 남는, 그걸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걸 왜 하게 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봤냐 그러면은 뭐 안 읽어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뭐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은 뭐 99% 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내가 성경을 5분 내에 요약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거 안 듣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열심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이 중요한 책이라는 건 다 이해하니까. 아니,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다는 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그래도 서양 문화도 알고 다 안다 생각해서 성경, 바이블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5분간 요약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5분간 요약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다 들으려고는 하니까. 그래서 그 5분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성경을 5분간 요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지난 제가 한 30년간 이거에 이제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선교라는 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할 저는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 뭐 딴 거는 다 짧게 잘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몇 시간을 달라면 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5분은 다 허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이건 다목적으로 오늘 성경에 저는 이건 좀 오늘 좀 뜨겠습니다. 제가 뜨겠고, 창조를 제가 믿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성경에 5분간 요약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한 대로 크리에이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렇죠?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시는 뭐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크라임인데, 이게 뭐냐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다 해도 좋다.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뱀에 의해서. 그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간의 원죄인데, 그 이후에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다음에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빼놓고는 전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로 다 홍수로 멸망하잖아요. 뭐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사랑해서 십계명을 주고 그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율법도 줬는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인 누구죠? 다윗왕. 다윗왕도 죄를 짓잖아요. 정말 자기 사랑하는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정말 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간음까지 살인 간음 이건 다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솔로몬이 나오고 뭐 그런 여러분 보면 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인간은 죄인이라서 더 이상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에덴 동산에 창조했는데 그 인간은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 씨는 뭐예요? 세 번째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는 인간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 세 번째 씨는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냐?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세 번째 씨는 크라이스트고요. 이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아금의 복음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한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후에 바로 오순절이라 그러죠. 그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힘을 얻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 네 번째 씨는 처치. 교회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뭐 건물도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데 그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교회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가 전부 다 교회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 오늘날도 이제 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죠. 이제 신약에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모든 것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completion. 근데 완결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게 성경 유학이에요. 5C에 보면은 여기에 그래서 맨 처음에 크리에이션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인간 창조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라임 죄인데 인간이 죄를 짓는 거. 아담 이브서부터 계속 죄를 짓다가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그래서 그 크라이스트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음이 시작이 됐고 그 제자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긴 교회, 철치. 그 철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재림이 될 때 모든 게 완결된다. completion.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가장 핵심은 구약의 제일 핵심은 창조와 죄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신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복음이죠. 복음,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5분간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더 추가해도 좋고요, 뭐 해도 좋은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하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하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랑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5C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3C도 좋고 4C도 좋고 5C도 좋고 6C도 다 좋은데, 뭐든지 좀 우리가 좀 요약해서 좀 전하는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창조가 너무 중요한데 이 창조를 안 믿는 게 참 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왜 창조를 믿는지 이걸 5가지를 좀 얘기하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창조를 믿느냐, 제가 이 저도 창조과학회 회원이었고 그랬지만 왜 창조를 내가 믿느냐, 그걸 좀 5가지 이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오늘 과학자로서 내가 왜 창조를 믿냐. 첫 번째는, 창조를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흔히 있잖아요. 우리가 진화론자들을 얘기하는 거, 우연히 빅뱅이라 해서 에너지가 생겼고 그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왔다. 그러니까 우연히 에너지와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과학에서는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에서 무에서 유가 누군가가 만들어주거나 바깥에서 넣어주기 전에는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진화론자는 우연히 물질이 생겼대요. 우연히 에너지가 생겼대요. 빅뱅이건 어떻든 식으로 해서 우연히 생겼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무에서 유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가장 과학기술의 법칙이 중요한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모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부터만 해결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이건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 전 빅뱅 이론도 빅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우연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크게 3가지를 주장하는데, 하나는 우연히 물질과 에너지가 생겼다. 우연히 에너지와 물질이 생겼고, 두 번째는 그 우연히 생긴 물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생명체가 나왔다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다고. 그것도 우연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생명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비행기가 보다도 우리 생명체가 100배, 1000배 복잡해요. 제가 전공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요, 생명체는 100배, 1000배 복잡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비행기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비행기를 구성하고 있는 철이다, 그런 성분 다 갖다 놓고
우연히 바람을 안만 불던 해도 그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게 원자력 발전소도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모든 우라늄이니 뭐니 철이니 모든 거 갖다 놓고 원자력 발전소가 우연히 생겼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비행기나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복잡한 게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확률 제로예요, 제로. 10의 500승분의 1.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은 단백질만 해도 100가지 종류가 있고 단백질은 또 아미노산이 24가지가 100개씩 정도 결합된 거고 사실 이게 우연히 있는다는 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물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세 번째는 참 진화론자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의 생물에서 모든 게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최초의 생명체 우연히 생겼는데 여기서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유인원, 현생인류까지 점진적으로 다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최초의 우연히 생긴 생명체로부터 이게 다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종류별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진화가 됐으면 그 중간에 생물이 무석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 녀석이 전혀 발견된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중간 녀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맞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각 생명체는 각자 고유한 유전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좀 이따 그건 설명하고요. 어떤 중간 화석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유, 혹시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는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거 세 가지가 다 틀렸다. 하나는 우연히 물질이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나올 수 없다. 세 번째는 한 생명체로부터 그 모든 인류까지 다 나왔다는 이것도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지도 않는다. 이 세 가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요새 교회를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하나가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건데,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하면은, 창조론하고 무실론적 진화론은 이제 다시 설명했지. 자,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창조론은 그거 주장하고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근데 무실론적 진화론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대요. 그다음에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대요. 이걸 그다음에 점진적인 대진화 과정, 진화 과정은 없다. 우리가 이거는 창조론은 그런 어떤 진화가 종을 뛰어넘는 진화 과정은 있을 수 없다. 이건데 무실론적 다 이건 뭐 닿지. 근데 중간에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신을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 인정하는 게 뭐냐면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그 인정해요. 그러니까 창조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물질은 만들어줘야 된다. 에너지다. 그다음에 최초의 생명체도 우연히 나올 수 없다.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초의 생명체에서부터 대진화가 됐다는 것, 대진화,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화가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유실론적 진화론과 창조론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뭐가 내가 보기엔 큰 차이일까요? 유실론적 진화론은요.
우선 성경을 바이올레이트해요. 종류별로 창조했다는 걸 바이올레이트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제발 목사님들이 이거 인정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실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최초의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나와서 마침내 인간이 됐다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물이 진화돼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이건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세기 1장 28, 29, 30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모든 걸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하고 성경의 창조론하고 유실론적 진화론은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은 유실론적 진화론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동물에서 왔다는 거고, 성경적 창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셔도 정말 이것 좀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 뭐 신학교에서도 많이들 이거 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에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 인간의 존엄 너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 창조신앙, 유실론적 진화론, 무실론적 진화 이거 다 설명해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의외로 뭐 저 간단히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의외로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빌딩을 지었다는 거는 뭐예요? 설계도대로 지은 거예요. 그 설계도는 뭐에 의해서?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똑같이 우리 각 현대과학으로 다 분석해 보니까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유전체가 있는 거예요. 고유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고유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뭐 친자 확인 같은 거 보면 100% 알잖아요. 누가 누구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모든 생명체는 설계되었다. 설계도가 있다. 뭐 여러분들 몸에 세포마다 다 설계도가 있는 거야. 그 세포 하나만 떼어내도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다. 그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우주가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지구만 해도 지금 우리 기후 환경 뭐 여러분들 아시피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 문제예요. 지구 온도가 지금 조금 높아져 가지고 지금 지구 온도 높아지면서 해면이 높아져 가지고 뭐 도시가 잠기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상한 기후가 많이 나고 생명체가 사라지고 앞으로 1.5도만 높아져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2를 지금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된다.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O2를 안 내는 에너지 뭐 그런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CO2 안 나오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나 뭐 원자력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1.5도가 높아져도 생명체가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1.5도 높아지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근데 지구가 조금만 태양하고 가까웠으면 1.5도 금방 넘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구, 태양, 그다음에 우리 대기의 성분,
거기에 CO2가 조금 더 넣는다고 했으면 난리치는 거거든요. 한 뭐 지금 한 380 ppm 뭐 이제 뭐 400 ppm이 되면 안 된다. 뭐 420 ppm이 안 된다. 조금 CO2 넣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 지구가 정말 태양과의 거리, 또 태양의 밝기, 우리 대기의 성분, 지구와 태양의 기울기 이런 게 다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너무 완벽하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5가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왜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하나는 첫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 컨저베이션 법칙에 의해서 하면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절대로 아까 말한 대로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 우연히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 세 번째는 물질의 어떤 최초의 생명체부터 진화돼서 인류까지 왔다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간화석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보니까 과학을 더 연구해 보니까 모든 몸에는 설계도가 있더라. 유전체가 다 있더라.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지구와 우주를 보니까 이 지구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 저는 과학자로서 누구하고도 좀 토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5C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창조를 믿어야 될 5가지 이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그래서 창조를 믿는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한번 이왕이면은 좀 이따가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왜 구원을 믿는가? 그래서 여기 간증해도 돼요? 간증 난 길게 할 생각은 없고 한 5분만 좀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원래 성경도 5분에 하는데 간증도 5분에 할 수 있다는 믿고서 그런데 저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그거는 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말 1970년인데요. 제가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한번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말 그때 좀 제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제가 실력은 있다고 생각했지 속으로는 있는데 내가 진짜 한번 성적을 좋게 나왔어요. 정말 쉽게 하면 1등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실력은 이제 보여주고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해서 내가 성적이 나쁘지만 실력은 있다. 중학교 때 그런 말 하다가 한번 고등학교 때 한번 좀 보여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 70년 1월 달에 내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여유를 좀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앞으로 과학자가 될까, 뭐 의사가 될까, 뭐 사업가가 될까, 뭐 정치가가 될까, 뭐 이런 거 다 생각해보고요. 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할까, 무슨 뭘 만들까, 뭐 다 생각해보고요. 해봤는데 어떤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맨 마지막은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허무한 거야. 너무 허무해. 너무.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다가 죽어도 허무하고, 그래서 일을 잘하다가 죽어도 허무한 거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일을 열심히 해도 뭐가 중요한가? 오히려 재산을 많이 남기고 뭐 업적이 많을수록 죽을 땐 더 허무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한 1월 달에 아까 그랬잖아요. 좀 공부를 성적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진짜 뭐냐 며칠 좋았어요. 며칠 좋았고 내가 1, 2월 달에 그 다음부터 지금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1, 2월 달 한 60일 동안 60일 가까이죠. 너무 우울하고 이런 인생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뭐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이제 허무해서 정말 좀 사나 죽으나 뭐 비슷하겠다. 그러니까 좀 뭐 극단적인 생각 비슷한 건 됐는지 모르지만 별로 살고 싶지가 않은 마음도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찾아갔어요. 교회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갔던 교회 생각이 나서 교회 갔더니 교회 이제 가서 본 것 중에 강도사님 있었는데 서울에 강도사님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죽는 거 앞에서 모든 게 허무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한테 너무 이게 들었어요. 그 집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100번. 100번 또 읽고 하니까 이게 막 마음에 불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굉장히 딱 준 게 뭐냐면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부를 암만 열심히 해도 죽고 뭐 일을 암만 열심히 해도 좋고 다 죽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니까 믿어야 되겠다. 난 그래서 신앙은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한 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제가 1970년 3월 첫째 주에 교회 갔어가지고 이거 받아왔고 둘째 주에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월 둘째 주에 고등부에 갔는데 고등부에서 그날 회장을 뽑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2학년 중에 뽑는데 뭐 다른 학생들은 좀 많이들 안 나왔고 근데 나는 그때 굉장히 몇 명 고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갔기 때문에 다 되게 이제 고2쯤 되면은 다 대학 갈 저는 그때 그냥 좀 의욕적으로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나가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감투였어요. 그래서 회장이 뭐 하는가 했더니 주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회원을 늘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회원 늘리는 게 따지면 전도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이 돼서 이제 주보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글 잘 쓰는 학생이 글 써가지고 이제 등사하는 건데 이제 잉크 가지고 근데 글 잘 쓰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씨가 남필이라 저한테 맨날 수학 숙제를 도와달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 친구 보고 내가 너 수학 숙제를 다 도와줄 테니까 또 과학 숙제 도와줄 테니까 좀 나한테 주보를 만들어 달라. 글 잘 써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그 친구 교회 데리고 와서요. 제가 강의도 해주고 수학 숙제 다 질문도 받아주고 하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주보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내가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저기 전도 첫 전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수학 과학 강의가 소문이 나가지고 동기생도 좀 물어봤더니 1년 후배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후배들이 아주 열심히 그래서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는 처음 뽑힐 때는 한 20여 명이었는데 제가 정말 회장 그만둘 때는 1년 후에 회장 그만둘 때는 거의 100명은 못 넘었어요. 100명은 목표는 100명을 했는데 근데 90명은 넘은 적이 있어요. 90명은.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부목사님 겸 전도사님이 한 분밖에 없었어. 부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대배까지 다 해야 보니까 고등부는 그냥 독립적으로 해라. 그래서 회장이 그냥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막 해서 그때는 자주국방이라는 게 유행해서 우린 자주국방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별로 도움 안 받고 그래도 20여 명에서 90여 명으로 늘렸다는 거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내가 회장 될 때는 서로 안 하는 분위기여서 내가 그냥 쉽게 됐는데 내가 바로 1년 후에 회장 될 때는 굉장히 치열했어요. 서로 회장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회장한 친구가 제가 늘 나한테 많이 도와주는데 서울에서 큰 병원의 원장인데 모테트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 합창단을 서포트하는 우리 강윤식 박사라고 그게 제 다음에 회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1년도에 그 세계 선교사 대회 할 때도 도와주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이후에도 저는 제 간증은 뭐냐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두 뿌리예요. 하나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저는 복음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생각해서 물론 제가 딴 사람들한테 먹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대학교 가서 또 뭐 유학 가서 또 한국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5C가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한데 가장 제 툴이고 또 이 창조를 이게 잘 설명하는 게 제 가장 큰 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구원을 믿는 이유는 뭐 제가 가장 큰 거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 구원을 믿어보니까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공부할수록 또 이렇게 여행이나 경험을 하면 할수록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구원이 필요했고 근데 제가 이제 책 읽은 것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는 거는 그 말이 또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얼 크리스천이티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참 저는 이제 학생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C.S. 루이스가 변증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너가 판단해라.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가 아니면은 사기꾼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면 그게 믿는 진짜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두 개지. 근데 제발 뭐냐면 애매모호한 태도, 그냥 훌륭한 사람, 훌륭한 도덕가 그거 아니다 이거죠. 진짜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이끄는 구세주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두 가지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제가 보면은 정말 사기꾼이 이 세상을 예수님 이전과 이후 BC AD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그 사기꾼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할 때 나는 이거는 구세주다. 그러니까 좀 저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정말 뭐 훌륭한 도덕가가 아니고 뭐 우리 생명이다, 구세주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쉬었다가 저는 쉬지 않고 해도 될까요? 지금 쉬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쉬지 않고 우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창조와 구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그 성경 유학도 하고 오늘 복음 전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테마는, 내가 오기 전에 뭐 이근영 교수께서도 뭐 카이스트의 변화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새 뭐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이제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뭐 지금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지금 그래서 뭐 막 모여든다. 저는 사실은 한국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장 빨리 자란 나라 아니에요. 요즘 저는 최근에 동남 여행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이 정말 선교, 웬만한 여러분들 뭐 아까 말한 대로 중앙아시아다, 동남아시아다 가보면 선교사 대부분 다 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그러면 선교사의 90%는 한국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그래도 우리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부흥됐을까? 그걸 저는 본 거고요. 제가 그 세계 선교사 대회를 2020년에 하려다가 2021년에 이제 한동대학교 제가 총장할 때 유치해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 한국인 선교사들이 전부 미국서 했어요. 한 24년간을 미국서 모였어요. 미국서 모이다가 미국의 유튼 대학이라고 빌리그램이 나온 시카고 대학에서 하다가,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왜 한국에서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근데 뭐 스폰서가 없다 그래서 좋다, 한동대학에서 스폰서 하겠다 해서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스폰서를 했고,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그때 해봤거든요. 그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했는데 2년 전에 저는 그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고요. 그것 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1980년대에 아까 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80년 90년대 때 뭐 이 창조과학, 이 카이스트의 그 초창기 교수들이 창조과학 때문에, 정말 창조과학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나 저나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뿌리가 돼서 따지고 보면은 한동대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 했고, 저가 이제 두 번째 총장을 했는데요. 김영길 총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8년까지 합쳐서 한 24년 했어요. 24년.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7년 하시고, 그 24년, 근데 정말 한동대학교가 유일하게 지금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10%, 그러니까 거의 90% 크리스찬이지만.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 왜 카이스트 그것도 재밌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근영 교수들 포함해서 다 과학자, 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를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믿고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카이스트에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뭐 저는 제가 나와서 보니까 한국에도 가장 기독교 대학 같은 일반 대학 중에서 유일한 기독교 대학이죠. 그래서 그런 대학에 만들 수 있었다. 그것도 그리고 선교 마인드를 그럼 많은 우리 카이스트의 많은 학생들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케임브리지 7인 따라서 뭐 카이스트 70인 해가지고 세계에 많이 나가 선교에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매년 카이스트에서는 학기 시작할 때 예배 보고 학기 끝날 때쯤 또 종강 예배 보고 중간마다 종종 이제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거웠고 그다음에 내가 배운 이 과학기술 지식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물론 한동대에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연변가기대 거기도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가는 곳마다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카이스트에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에즈베리 대학 같은 걸 느꼈던 거는 세계 선교사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제 기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회를 새벽마다 하고 또 방학 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세계 선교사대 즈음해가지고 교수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면 교수님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선교하고 연계시켜줘야겠다. 자기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도와주겠다. 선교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글로벌 미션 인스티튜트인데요. 거기에 센터가 교수님 100명이 참여해가지고 거의 10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센터가 있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기능별 센터가 있는데, 기능은 뭐냐면 뭐 나는 한글을 통해서 선교하겠다. 한글 가르치는 교수님은, 어떤 사람은 IT를 가지고 돕겠다. 어떤 사람은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떤 사람은 뭐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기 또 옥수수 박사님 하나 있는데 그분은 뭐 김순건 박사님 같은 분은 옥수수. 뭐 각자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돕겠다. 그런 것이 확 불타 가지고 GMI 그 100개 센터가 약 2달 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GMI라는 거 뭐냐면 세계 선교사님들을 돕는 건데, 선교사를 돕는 그런 거를 제가 했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선교에 제일 중요한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퍼부어 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카이스트 얘기를 또 한마디 더 하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몇 달 동안 카이스트 가서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2월 달에 한동대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10월 달에 다시 부산 예대 총장으로 오기 전에 한 몇 달 동안 카이스트 가서 좀 했는데, 카이스트에 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 무슨 은퇴한 교수들이 하는 모임이 뭐냐면, 뭘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냐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그 어머니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정보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두 가지 학교가 있어요. 어머니 학교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인데 이걸 의외로 카이스트 교수들이 주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시작한 사람이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명예교수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다. 지금 여러분들 알지만 우리가 국제결혼이 이제 1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 8%인데 우리나라의 앞으로 중요한 이거고 이 학생들이 잘못하면요 IS 같이 될 수 있어요. 이 애들이 잘못 우리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어머니 학교하고 아이들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 근데 수학 영어가 아이들 멘토링을 하는 걸 그 카이스트 교수들이 이제 시작했는데 카이스트 교수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되게 다 원하는 게 영어를 좀 잘하는 분들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수학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근데 전국에 그런 교수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 카이스트 아닌 교수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수학하고 과학을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곳곳에 어머니 학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는 글로벌 학교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난 은혜라고 그 카이스트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앞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내가 경험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의 중요한 거는 난민 선교더라고요. 난민 선교.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난민 선교인데 그것도 한동대학교에서 난민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난민 선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난민 선교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성준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석양에 왔다 한마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난민 선교가 왜 중요하냐? 이제 많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에 가서 한 명을 개종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난민촌에 있는 난민들 주로 이슬람 사람들 시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바꾸는 거는 한 번에 뭐 1000명씩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우리 선교사님도 말레이시아도 갔다 와가지고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래서 난민 선교를 잘해야지 그 난민들이 자녀들이 잘못돼 가지고 IS가 됐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한동대 교수들이 최근에 그래도 몇몇 교수들이 열정한 갖는 게 난민 선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에즈베리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에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이거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의 경험, 제가 한동대의 경험, 그다음에 요새 이제 부산 예대도 제가 왔는데 요새 뭐 굉장히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도 원래는 개신교 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동대 빼놓고는 다 그냥 크리스찬 비율이 다 뭐 10% 이하, 뭐 3%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우리 학교도 옛날에 처음 부산에 초량교회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수도권 제일 바깥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잖아요. 그 수영로 교회를 우리 대학을 설립하신 정태성 장로님이 한 건데, 그분이 이제 땅도 빌려주고 뭐
정필두 목사님도 모셔오고 그랬던 하여튼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세속화됐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고요. 특히 에즈벨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복음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나라구나 하는 걸 더 제가 세계 선교사대 또 그다음에 또 많이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그런 건 느꼈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달란트가 참 많은데 한국 사람은 근데 하나 제가 놀란 건요. 최근에 돌아다녀 보면은 한국 사람은 정말 선교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을 해준 거야. 선교할 게 너무 많아. 한국말만 해도 돼요. 요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특히 이슬람권에서도 한국말, 한류 이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IT까지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한국말만 해도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한국말만 잘해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을 귀하게 부른 거 아니냐. 진짜 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줄 우리가 생각도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좀 IT를 몰라도 상관없고 과학기술을 몰라도 상관없고 꼭 옛날 같으면 의료를 몰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마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돌아서고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기만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정말 할 일이 많다. 엄청나게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대화를 나눠도 좋고, 제가 여러분들 일단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과학자로서 제가 복음을 얼마나 복음이 소중한지, 우리가 정말 복음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5C를 통한 창조 얘기를 또 우리가 복음 전도와 창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가 얼마나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소중한 거고 이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창조의 확신과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 또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 받아 나선 이 몸이 돼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 두 분께 좀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근영 선교사님 계실 때 우리 장순홍 총장님이 부총장님이 그때는 부총장님이셨고 지금 총장님이신데 그 상황을 좀 더 하나님이 정말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 총장님이 또 뒤에서 지원하셨고 장 총장님 보실 때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 부흥의 불을 지피면서 나가야 되는데 장 총장님이 그때 보셨을 때 이근영 교수 지금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뭐 20몇 살 된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중요할 때에 그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근영 그때 그 당시 학생이니까 이근영 씨가 그때 이제 원래 굉장히 용감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학부를 타기 위해서 하고 와서도 상당히 리더십이 카이스트 학생들 본교생들이 많은데 와서 굉장히 용감했다 생각했고 원래 수학과인데 내가 뭐 이근영 교수의 지도 교수도 잘 알고 그랬는데 우선 그 열정이 대단하다. 와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느꼈던 거는 열정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우리 정말 기도에 대한 열정 찬양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참 좋아서 그때 우리 카이스트 교회에 우리 학생회장도 했고 또 카이스트 교회도 하나의 동아리라고 벌써 여러 동아리가 있어요. 뭐 IBF다, CCC다 이런 동아리 전체 연합회 아마 회장도 있죠. 연합회 회장을 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이제 2010년도까지 부총장도 했을 때 제가 학교 보직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였는데 그때 굉장히 뜨거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때 아마 이근영 우리 지금 교수님인데 이근영 교수님이 2000 몇 년도에 왔죠 학교에?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도서부터 와가지고 카이스트에 많은 변화를 줬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학교에 아까 만들어 카이스트 70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선교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근영 교수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서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죽어 있는 상태에 이근영 교수가 또 와가지고 불을 또 붙인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저 카이스트 선교회 회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선교사로 보냈던 사람들이 해서 김동만 선교사라고 티베트에 보냈고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쉽게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건상 선교사라는 사람은 그때 신장에 갔다가 지금 신장 유그르에 보냈는데 지금은 터키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재영 선교사라고 이제 그분들은 어디 갔냐면은 몽고에 갔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가 가서 기도를 했던 건 뭐냐면 이 이슬람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어떤 좀 그 서진 바운더리에 있는 국가에 정말 티베트 그다음에 몽골 신장 유구르 이런 데 이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막 학생들이 기도했던 거 전 너무 참 이건데 그 열정이 이제 약간 사그러질 때 우리 이근영 그때 그 당시 학생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불을 켜는 막 그런 상황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나가서 보니까 내가 요번에 다시 2020 이제 한동대 총장을 마치고 잠깐 카이스트에 갔더니 그때는 이근영 교수도 없을 때죠. 다 떠난 너무나 바뀐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2010년대 제가 이제 한동대 가기 전하고
한동대 갔다 와서 한 2020년 한 10여 년 만에 한 8년 만에 왔는데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카이스트도 한 3%의 크리스천가. 그러면 제대로 모임도 못 갖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도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지금 상당히 항폐화됐다 그럴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 다시 돌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그때 부흥했을 때가 우리 이근영 선교사 지금 교수님 있을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근영 교수가 좀 그런 제2의 그런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어떻게 생각해? 이게 지금 그렇게 항퇴한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래서 카이스트의 부흥을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해요. 저도 참여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근데 참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갈 수 있을까? 예, 제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 이제 이게 보편화됐어요. 지금 카이스트도 그렇고 한국의 젊은이들 대학교가 이젠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 캠퍼스가 살아나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두 분이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방향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하여튼 제가 간증에 나왔던 것처럼 약간 좀 미친놈처럼 살았습니다. 시꺼먼 코트를 입고 다니면서 학교를 종횡무진 다녔는데, 심지어 이제 부총장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처음에 만났을 때 카이스트 교회에 이제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를 총장님께 제 카이스트 교회 학생이고 청년인데 카이스트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이게 놀라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총장실에 찾아가지고 갑자기 대뜸 한다는 말이 기도 제목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있어서는 어떤 이런 불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불이 제일 필요해요. 많은 모임과 많은 스터디 모임과 이런 것이 있는데 캠퍼스에서 제일 필요한 건 이제 뜨거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랑 같이 기도 모임을 했던 정말 그렇듯이 한 명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김영훈 박사라고 지금 키스티 수석 연구원이신데 놀랍게도 카이스트 교회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헌신하시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한테 저 너무 고무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 딴 거보다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뜨거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에게서 지금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집단적 기도와 예배를 통한 복음 전도거든요. 그게 제가 했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그냥 좌우지간 기도하겠어요. 매일 기도하고 점심마다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던 그게 이제 캠퍼스에 했던 거고, 현재 지금 교수님, 제 총장님, 그게 지금 4월 11일 날 하고 이번에 침신대에서 24시간 기도를 열어요. 이거는 침신대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거기 총장이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이걸. 학생이어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집단적으로 이것이 쏟아붓는 시간인데, 이런 무브먼트 기도, 한동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24시 캠퍼스 기도가 한동대 장소연 총장님께서 그걸 열어주셨고, 학생들이 그런 릴레이로 또 계속 지금도 심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학교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침신대에서도 기도하면 오히려 핍박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랬었죠. 뭐 코로나 때니까 충분히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뭘 해도 불이 안 붙어요. 이게 뭐 전도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단적 영적 각성을 통한 성령의 부어짐이 필요하거든요.
캠퍼스에서 기도했던 건 그거였고 그것이 이제 학생들 안에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이 전 에즈벨의 부흥이 중요한 시그널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확산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빨리 구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한동대학교 GMI라고 해서 글로벌 사명원이 기도 부흥 운동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2달 만에 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학교 교수 절반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명원이 그 전에는 교수님이 둘도 잘 합치지 안 됐어요. 근데 100여 명이. 근데 그것에 가장 원동력을 줬던 분은 지금 이신희 목사람, 그분은 미국 변호사 겸 목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 가서 법학 박사 학위를 하다가 이분이 다 때려치고 24시간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또 이제 이분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정말 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또 심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24시간 기도에 이건데 근데 그것이 지금 아마 침신대 또 전해졌으면 좋겠고 전 느끼는 거는 뭐냐면 세상에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건 나중이고 진짜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여러 사람 묻지 말고요. 이 성경도 가만히 보면은 뭐 모세란 사람 한 사람으로 또 노아란 사람 한 사람으로 뭐 요셉이란 사람 하나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외에 뭐 많이 모이고 이런 거는 나는 그렇게 그건 하나의 뭐 열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헌신된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도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한 사람을 잘하면 되는 거다.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우리는 너무 지금 뭐 저는 몇만 명이 모이는 모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몇만 명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성경적인 걸 보면 현실적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뭐 너무 이렇게 숫자를 보는데 저는 숫자보다 한 사람 정말 뜨거운 사람 하나 그런 사람이 지금 그래서 아까 말대로 뭐 이근영 교수도 훌륭하고 또 지금 카이스트의 뭐 김영훈 박사 이런 자매 남아 있다라는데 이런 한 사람으로 또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뜨거운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제가 우리 장순홍 총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적은 숫자에 오시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16분의 강사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줄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분들이 그 한 영역과 한 민족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숫자는 하나님이 내가 모을 거니까 너는 그 한 사람을 초대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아까 저기 카이스트의 그 한 분 어떤 분이시죠? 아까 예, 김영훈. 예, 제가 이번에 한동대에 가서 이신희. 예,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이신희 그분이 거기에서 매일 저녁에 9시면 그냥 와서 막기도 하셔요. 막기도 뭐냐면
거기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한 2시간 그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 보수 없이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100명이 넘고 300명이 되고 이런 소식을 제가 듣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카이스트 안에도 또 한동대 안에도 서울대 안에도 각 캠퍼스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기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일단 여기 두 분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것은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요엘서에 주셨던 말씀의 샘플 같은 분이세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우리 장성 총장님이 늙은이들을 대표하시는 꿈을 꾸시는 저 연배에 정말 이 민족이 나가야 할 바를 꿈을 꾸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 캠퍼스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같은 이제 중간 세대잖아요. 중간 세대 그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세대가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장 총장님이 이제 부산 외대의 우산이 되게 해주시고 부산 외대가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흥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 총장님이 그곳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또 이러한 장 총장님 같은 분들이 각 캠퍼스마다 아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간 세대의 우리 이근영 성사님 같은 그러한 교수님들이 그러한 장년층들이 그러한 이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중간 세대 그래서 본을 보이고 그것을 돌파해내고 자리를 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두 분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 이제 막 그들이 일어나야 마지막 이 엔타임에 선교를 과업을 완수하는 그런 일들이 될 텐데 두 분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이 두 분 하나님 이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캠퍼스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영역마다 그러한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분을 그렇게 대표로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한 일들이 캠퍼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가 자리를 틀고 있는 각 영역마다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세대로 비전을 가진 세대로 성령께 붙들린 세대로 하나님 이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들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캠퍼스마다 영역들마다 부산 외대가 한동대가 카이스트가 서울대가 성대가 중앙대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산외대가 그렇게 부흥의 대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 총장님을 사용해 주십시오. 장 총장님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강력한 권세와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와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근영 성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캠퍼스마다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하나님 진진대에서도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원래 이 시간 끝나면 우리 이근영 성사님, 박 목사님, 우리 신재주 성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셔요. 안에 앉아 계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가지면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던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장 총장님이 아비 세대로 또 지금 이 캠퍼스의 이러한 흐름들을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신 권위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이어서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캠퍼스 땅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한 사람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부흥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지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로 한 사람의 기도했을 때 매주 부흥이 일어났고, 길선주장로 한 사람의 기도했을 때 평양 리바이벌이 터졌고,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 이런 사람들 일어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붙들고 있고 결박시키려고 하는 세상 인본주의, 캠퍼스에 있는 어둠의 역사들 오늘 예수를 말미암아 소멸되시오나.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께 정렬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께 자신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일어나야, 그 한 사람 일어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부흥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이 캠퍼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취업으로 치고 한 사람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세를 받은 한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한 자, 십자가에 반응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비세대들이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무장한 세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세대,
일어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불을 받은 세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세대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는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생수와 같은 그 성령의 부어짐이 모든 캠퍼스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그 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수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비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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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수문을 여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주님 생수를 부으소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더 부으소서. 갈망케 하십시오. 목마르게 하십시오. 배고프게 하십시오. 아 주님 부으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라바바바바 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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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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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즌에 이 시대에 맞게 주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또 이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이 캠퍼스에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내가 다니는 캠퍼스에 있었던 그 부흥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캐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유업을, 기도의 유업을 이어서 뭔가 그 앞에서 도전하면서 내가 있는 이 캠퍼스를 다니는 그 시간 안에
이 땅에서 부흥을 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 그런 어떠한 동아리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캠퍼스마다 그런 거룩한 동아리들이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침신대에서도, 아니면 가이스트에서도, 한동대에서도 그렇게 각 캠퍼스에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내가 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부흥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달라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배들의 어느 사람이 기도로 심어놨던 그 기도의 열매들을 또 그것을 물려받을,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일어날 지어다. 오늘 그 믿음의 유업 앞에, 기도의 유업 앞에 설 사람들이 이 캠퍼스의 젊은 애들 가운데서 일어날 지어다. 그 젊은 학생들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이 학교 안에 부흥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이 캠퍼스 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들 귀에 이런 소식을 들릴 때, 우리 학교에 있었던 일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 앞에 헌신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오늘 믿음의 유업을 이룰 주의 사람들 캠퍼스마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 믿음의 유업을 잃고 기도의 유업을 잃고 아마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는 주여 그 일을 가진 사람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캠퍼스의 그 사람들을 키워주십시오. 주여 캠퍼스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아멘, 그런 동아리들을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캠퍼스의 그런 믿음의, 아멘, 그 인간에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함께 그룹으로 기도하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주 앞에 서며 함께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가는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캠퍼스만 일어날지어다. 아멘. 침진단에서 일어나고, 아버지 한동대에서 일어나며,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갈수대에서 일어나고, 각 캠퍼스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유업을 이을, 아멘 기도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아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기도의 유업들을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아멘 그들이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는, 내가 이 캠퍼스를 볼 때, 캠퍼스에 졸업하기 전에 이곳에 부흥을 보겠다는 아버지 앞에 결단과 결심으로 주 앞에 나서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그 일을 일으켜 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달려갈 때 향방 없이 달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 그리고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원수의 정곡을 때리면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데, 많은 유업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그 부르신 부름의 자리들이 지금 원수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우물이 다 덮여 있고 그 부흥의 유업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부산에 내려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그 부산의 70인 바위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70인 바위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물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6.25 때 저 북한의 원수들이 우리를 저 낙동강까지 몰고 내려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땅, 이 민족은 이제 원수에 의해서 소멸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초량교회하고 70인 바위에서 기도하면서 부흥은 시작됐고,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그곳이 한국의 그 부흥에 어떤 불을 지피는 곳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이북은 이미 저 공산주의에 의해서 유업의 자리가 김일성 원수의 그런 우상의 그 견고한 진이 거기를 자리 잡고 있는데, 강남의 부흥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 교회가 부흥됐을 때에 그 교회의 부흥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를 잡게 하나 보았을 때 강남이라고 하는 곳을 새롭게 발견하고 많은 교회들이 강남의 터를 잡게 됐고, 거기에 아까 우리 이근영 성사님이 S교회, 그 교회도 그 한 교회에,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지금 이 한국의 그 경제의 그 큰 흐름 부흥을 주도해 갔었는데, 지금은 강남이 가장 어두운 곳이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우상이 우리 다음 세대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좀 기도하겠습니다. 유업들이 있는 자리, 제가 한동대 갔을 때에 한동대에서 철야하면서 깨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면 캠퍼스가 사용될 텐데 어느 학교를 사용하겠니? 그때 하나님이 한동대가 하나님이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 또 창조과학회, 기독교 기독교 학문연구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동대가 세워졌고, 많은 어머니들, 많은 아비들이 갈대 상자를 동원해서 그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가 부흥의 불을 지피지 않겠냐? 대한민국의 캠퍼스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한동대를 쓰지 않겠니? 그리고 캠퍼스를 사용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유업이 있는 아까 한동대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하나님이 특별한 유업을 각 지역, 각 영역, 그 학교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 원수들이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그 유업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부산이 회복되어서 영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새롭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울 한복판에 강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 강남 땅을 통하여 이 다음 세대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로망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 자리에서 K 한류의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엔타임의 비전을 완수하는 새로운 부흥의 하나님 킹덤 미션, 새로운 K 미션이 새로 세워져서 왕의 대로가 놓이는 그러한 일들이 아시아 하이웨이를 통해서 열방과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한 타겟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수가 이 영역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 부산, 한동대, 하나님 카이스트, 서울대, 성대, 중대, 외대, 부산 외대, 침신대, 장신대,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타겟을 보여주실지 모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영역 속에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좀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캠퍼스에서부터 좀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뭐 예천 우리 카이스트건 한동대건 또 침신대건 또 부산예대건 모든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정말 씨앗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의 씨앗이 정말 썩어야 하나의 미래 정말 이게 부흥이 되듯이 정말 우리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그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캠퍼스가 모두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불꽃이 모든 캠퍼스로 전화되실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정말 소중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정말 선교 국가로 키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나라를 너무나 키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류라든지 이 한글이 얼마나 소중하게 된 것도 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류가 되고 한글을 가리키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불꽃입니다. 불씨입니다. 먼저 이 불씨가 정말 에즈베리 대학처럼 또 우리가 1907년대 부흥회처럼 정말 이 캠퍼스에서 이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씨가 뭐 카이스트건 어느 대학이건 그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한 사람의 정말 영혼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한 사람부터 출발한 것처럼 정말 모든 핵폭탄도 하나의 분열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불씨를 터뜨릴 기폭을 일으킬 그 한 영혼을 주님 각 캠퍼스에 주님 심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정말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폭발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진짜 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불씨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도 그 불씨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불씨를 통해서 정말 한국의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불씨가 일어나는 그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제 모든 우리는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금방 퍼져나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선교의 씨앗을 주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